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난주간은 어떤 의미인지, 고난주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다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6,000년 동안 기다린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핵심이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런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예수님의 공생 33년 생애의 핵심이 바로 고난주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고난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 종료주의를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다는데 의미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크게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어린 아기 새끼,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죠.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낙인가?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낙인은 태어나자마자 어린 양으로 대신 죽이지 않으면 그 낙인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들 속에 다 구속의 경륜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구속의 비밀이.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오늘은 이제 권위의 날인데,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아침 새벽부터 하루의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해 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를 하루로 봐요. 그래서 첫째 날 사건이, 오늘 그 월요일 날 사건이 뭐냐면, 이제 주일날 종료주의를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즉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모든 권위를 가진 자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성전에 먼저 들어가셔서 성전에 그 매매하는 자들의 모든 상을 띄어엎고 그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벌이십니다. 이때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면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종해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그때에 그 로마로부터 그 헤롯 왕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세운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헤롯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 크기가 가로가 450m나 되고 세로는 300m.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성전이. 저도 거기 가봤는데, 이 헤롯 성전에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일 안쪽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 거기서 이제 매매하는 일들이 막 생기고, 장사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이나 그 맥주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 때마다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방에서부터 한 달간 걸쳐서 올라오는 먼 길을 오기 때문에 거기서 매매하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직접 짐승을 잡고 먹이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짐승을 파는 마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때 돈을 두로 돈을 사용했는데 두로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하는 그 세계를 두로 돈으로 바꾸는 환전하는 그런 장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모든 환전하고 거기서 매매하는 모든 거에 그 관할은 다 제사장 안나스 그의 소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부분이 거기에 주인 행사를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성전 주인 행사를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일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인 노릇한 거예요. 성전을.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상을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아주 진노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을까? 첫째는 그 성전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성전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성전이? 지은 목적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 사람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 계급에 이렇게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주인 노릇하는 그 성전, 그런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정화하는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성전을 정화할 때 그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그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마다? 6월절 때마다. 또 그 다음에 요번에 6월절 직전이거든요. 지금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어린 양으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죠. 그런데 이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한 마리씩 비둘기를 잡든지 송아지를 일련된 송아지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그때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기드론 시내가가 그때쯤 되면 아주 그냥 피물로 짐승의 피물로 아주 빨갛게 그래 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정리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전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을 더럽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주인이 내가 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6장 19절도 또 얘기하셔요.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나의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고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때때로 내가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된다는 이 고백을 어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제 오후 예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됐을 때 항상 주님이 오셔서 다시 나를 정화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왜 성전을 정하셨을까? 여기 보면 21장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 정화하면서 뒤엎어버린 거예요. 성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즉 성전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해야 되는 그런 것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매매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에서 매매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또 10배로 막 비싸게 막 팔아먹고 환전하면서 이 엄청난 이득을 막 챙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돼야 돼. 여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정과 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거든요?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항상 사랑과 일하고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렸다? 내 안에 벌써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야? 욕심이 들어와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나로 충만해지고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때려 부수고 뒤엎어버렸는데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에게 아주 그 당국에게 아주 큰 그 당국을 대적하는 엄청난 도전행위였어요. 그들의 제사제도가 다 합당치 않음을 주님께서 다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항상 정화시켜 달라고 아멘. 날마다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딱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무화과나무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하필이면 무화과나무에 가셔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때가 무화과가 열매가 맺지 못할 거 다 모르셨습니까? 절기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훈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로 가보면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한번 예레미야서 24장으로 가봐요. 몇 대를 오늘 설교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들이 그들 생각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자,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좀 빨리 읽읍시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금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들을 내게 보이셨는데
한강조림은 처음 익은 듯한 그렇게 좋은 무화과나무도 있고 한강조림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렇게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는 없는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의 땅에서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쫓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푸르른 걸 보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이 말씀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죠. 자, 어찌됐든 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인데 저주한 이유는 뭐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먹고 싶어서 일단은 가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랑 똑같이 100%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100% 사람,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예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6절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행로에 지쳤다. 아니 육신을 가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셨다고. 그분은 눈물도 있고 통곡도 하시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증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어떻게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도 주님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무화과나무에 가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주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데 신앙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율법도 있고 뭐 하나님에 대한 뭐 제사도 있고 뭐 그래. 잎사귀는 무성해. 그런데 열매가 없어. 무화과나무는 사실은 꽃이 어디에 피는 거예요? 열매 속에서 피는 거죠. 그래서 무화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굉장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어찌됐든 간에 열매가 없는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열매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오늘 21장 43절을 한번 읽어봐요. 43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특히 베드로가 물어봤죠. 그러면 왜 저주했는데 바로 말랐나이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가보면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물어보니까 21절에
진실은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건 무한하게 된 일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열매가 없는 것은 뭐하고 관련됐다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아무것도 맺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뤄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늘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야 돼.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가장 먼저 선한 열매들이 맺혀야 돼요. 그 선한 열매를 맺힌다고 해서 내가 선하다 의롭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야 돼요.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일함과 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주님은 보니까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못 맺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저주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이 양식이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식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그래서 사람이 다 죽게로 돌아온 진짜 잃어버린 아들 어제 대회했던 소리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돌아올 때 그게 주님 앞에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33절로 가봐요. 요 4장 34절.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려니까 양식을 가지러 갔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시다가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해요? 4장 34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기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주님께 양식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히 우리 주님께 양식을 드리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 앞에 양식을 드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 결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시간이 다 돼서 월요일날 이런 권위의 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짜 메시아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권위를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은 이 새벽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고난주가 둘째 날이죠.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 월요일은 권위의 날이에요. 권위의 날.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정화시켜 주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 대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내 안에 조금만 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시해 주셔요. 그분은 계시의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내가 주인 된 살았던 모든 죄, 욕심 부렸던 모든 죄,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그저 주님의 나라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내가 욕심 부리고 이기심이 들어서 살았다는 걸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